우리 성가대원들이 출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있는 인원으로 정말 이렇게 정성 다해서 마음 다해서 찬양 준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악한 자의 모형 가인입니다. 악한 자의 모형 가인. 우리가 그 구속사 시리즈가 지금 12권 상까지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죠? 예. 자, 여러분들은 그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제일 방대하다고 느끼세요? 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도 내용이 되게 많다 이렇게. 각자 다 다를 텐데 전 개인적으로 가장 방대하다 느낀 책이 1권이에요. 1권 창세기의 족보예요. 사실 제일 처음 2007년에 그 출간되었고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별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었던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원래 목사님 그 설교하신 가운데 이미 다 하셨던 내용이고 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엮어 놓은 것 같아서 처음엔 사실 그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와 이런 게 다 있었네 라고 와닿았던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또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네 번 가르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달라요. 그때마다 분명히 저번에 할 때는 그냥 쓱 지나쳤는데 요번에 가르칠 때 어느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묘한데 조금 더 파봐야겠는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화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권이 두께는 제일 얇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방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가인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의 모형으로서 가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델, 표본이라는 거예요. 6,000년 전 가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할 때에는 모형 그런 말 안 써요. 그 한 사람만의 얘기 아니라 악한 자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모습이 가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1대지로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당연한 거죠, 그죠?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족보에서 공부하면서 익히 알고 있고 외우는 부분이 아담이 그 아들과도 함께 살았고 손자랑도 함께 살았고 증손자랑도 함께 살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몇 대 손까지 같이 살았냐면은 9대 손자 라멕과도 함께 살았어요. 몇 년을? 56년을 함께 살아요.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9대 손까지 라멕까지 보면서 함께 살았는데 과연 뭘 하며 살았을까? 아담이 그냥 손자들 재롱 피우는 거 보면서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뭐에 집중해서 했느냐? 신앙 전수에 신앙 전수. 아담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덴을 누가 살아봤어요? 가인이, 아벨이, 셋이, 무드셀라가 아무도 못 살아봤어요. 오로지 아담만 에덴 동산에 살았었고 그 영화로운 세계를 봤었고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을 증거해야 돼. 실제 있어. 그냥 허사가 아니야. 무슨 설화가 아니야. 동화가 아니야. 진짜야.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났어. 타락하게 돼서 그 모든 과정들, 그 타락의 결과 지금 죄인 된 인류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고 육신의 종로를 타게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아무런 거 손에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흙으로 끝나는 그 인생,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나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이 다 종결되고 다시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희가 그걸 꼭 이뤄야 돼. 다시 애들을 회복해야 돼. 신앙 전수, 믿음 전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한 그 말씀, 그 신앙이 구대에서 라멕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문자로 기록이 되고 전수되고 보존되는 가운데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담이 전한 그 내용이 우리까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전한 내용이에요. 산 증인이. 그러면은 아담이 그렇게 마음과 뜻 다해서 전한 그 모든 믿음, 신앙, 그 내용들을 가인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담의 장자예요. 장자, 첫째 아들.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했을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을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사람, 그게 아담이에요. 첫사람.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것을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한자로 인자의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가인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럴지라도 악함 중에 선한 빛을 발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게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악함에 선이 잡아먹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에 악한 자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뭘 근거로 해가지고 악하다라고 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뭘 근거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리화나가 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한국 가면은 그건 위법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그래요. 미국 법과 한국 법에. 성경에서도 악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그 적용 대상은 선을 아는 자예요. 선을 알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요, 자, 전쟁을 하고 있어. 상대방 적군이 있어요. 적군한테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아요. 그냥 적군이에요.
배신자, 변절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 다음에 상대 쪽 모두 걸치고 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붙여져 있는 이 악이 그래요. 선이 그 반대쪽에 있어요. 선이 있는 상태, 그리고 나타난 악이에요. 선도 알고 악도 아는데 그 최종 결과가 악으로 마친 자, 악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자,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저희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물려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도 물려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칭하시기를 이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 선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택한 민족이야 라고 자칭하는, 자부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네 아버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다, 더 나아가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 거짓말쟁이다, 마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잘 보세요. 모르면은요,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람 노릇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 거를 모르면은 배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거를 알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스파이 노릇, 배신할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악하다, 거짓말쟁이다, 너 사단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제자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단이래. 이 말씀이 지나칩니까? 왜 베드로가 사단이 됐느냐? 왜 사단이 됐어요? 아니까. 아는 녀석이라서. 지금 이 말씀하시기 바로 몇 분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귀한 고백을 해요. 이렇게 선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형이 된 거예요. 왜 악한 자의 모형이 됐다고요? 아담의 아들이라서.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대주로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간교한 어떤 계략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뭘로 유혹했대요? 간계, 간사한 계략, 계획. 근데 이 간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어떤 거짓말을 한 거야? 대체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라고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밝히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구처럼? 여자처럼.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뱀이 여자에게 쓴 그 간계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죠. 다른이란 말은 뭐냐면은 오리지널과 달라요. 근데 차이가 확 나면은 누가 들어도 대번에 알아채려요. 이거 다른데? 이상한데? 근데 다르긴 다른데 살짝 달라요. 살짝. 악한 자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자체예요. 근데 뱀은 그 생명나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선악나무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하나님같이 돼.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절대. 자, 이제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먼저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기에 누가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저 하늘나 구만천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너희 속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성전에 임재하신다.
내주하게 된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 하나님같이 돼, 이 말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임재하셔, 내주하셔. 뱀이 여자한테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되세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금하고 가장 두렵게 명하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죄악된 그 습성, 털끝만큼도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대번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 털끝만큼 그 조그만한 교만의 그걸 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사단이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만들어요? 자기랑 똑같은 사단 만들어요. 너 하나님같이 돼? 너희가 한 성전이야?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뱀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교해서 눈치도 못 채, 분별도 못 해. 복음인 줄 알고 예수인 줄 알고 뭐예요? 따먹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계시록 13장은 순 짐승 세계예요. 짐승 세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용이 등장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아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은 새끼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 아르니온을 써. 아르니온. 14장 1절에 어린 양도 헬라어 아르니온을 쓰고, 지금 여기 새끼 양으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도 아르니온. 똑같은 단어예요. 즉 구별이 안 될 만큼 짐승이나 진짜 어린 양이나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여자가 당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접목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자에게 접근한 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머리 길어가지고 뱀 혀 두 개 이렇게 되면은 그 뱀일까? 사단도 마지막 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나타난다고 했어요. 구별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 노릇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그 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다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베드로가 다르죠? 다른 예수네요. 그렇죠? 십자가 유일한 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데 그 길 가지 말래요. 다른 복음이네요. 다른 길이 있어요? 십자가 말고? 근데 왜 가지 말래요? 다른 복음이죠.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그 고귀한 신앙 고백한 그 입술로 5분도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지금 이건 뭐예요? 다른 영이죠. 악한 자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아는 녀석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한대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사단이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인정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스승을 위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고맙죠. 안 죽을 수만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겠대, 보디가드 되겠대, 나를 위해서 대신도 죽어주겠대, 옥에도 같이 가겠대. 고맙고 기특해요. 그 따뜻한 말에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즉 뱀한테 하는 말이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으로 할 일이에요. 대신에 호락호락 다 갑니까? 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뭐 하느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발꿈치를 콱 물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만들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뱀과 그 후손들은 예수 넘어지게 하는 일,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뱀은 대가리가 깨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넘어뜨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 뱀의 싸움에 베드로가 이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심을 사단이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 뻔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 나 넘어뜨려 보겠다. 나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사람 생각으로 정말 마음 진짜 순도 100%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인정으로, 사람의 그 정으로, 사랑으로 대접해. 스승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극정성 대접하고 높여드리고 해도 육신의 것,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그래요. 땅에 그 어떤 소산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멘트로 하겠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악한 자들의 모델이고 표본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도 같아요. 앞으로 나타날 그 후손들도 행함이 똑같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니 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을 맡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읽어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외워요. 그 말씀을 맡은 그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비는 마귀야. 통보받은 유대인들, 가인과 같은 악한 자들이고 그 계통이고 그 후손이에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속은 한치의 다름없이 똑같아요. 같은 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첫 시작되는 가인이 죽인 그 아벨이지, 아벨을 죽인 그 핏값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5절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악함을 대놓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없어져. 내 눈앞에 사라져. 라고 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내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봐요.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나보고 사단이래. 나는 위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단이래. 욕을 해가면서 막 해봐. 그럼 어때요? 세상 무너지면서 정말 울고불고 난리치고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한테 했던 그 사단아 내 뒤로 가. 꼴도 보기 싫어. 가. 이 말씀을 귓잔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칭해놓고 이유를 알려줬어요. 그 칭한 이유를 뭐냐?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도 안 하잖아. 그래서 네가 사단이야. 이유까지 알려줬는데 그럼 귀에 붙여라고 두든가 마음에 담아두기라도 하든가. 그런데 아까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마태 26장을 가보시면은요, 26장 32절 33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예요. 말씀을 줘도 바뀌는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잠언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 뭔가에 가다가 툭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코가 깨졌어. 코피가 났어.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뭐에 내가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걸어갈 때 또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다음에 또 넘어져요. 지금 이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입니까? 자기 걸려 넘어지는데 또 걸려 넘어졌어. 베드로만 보입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안 보이세요? 걸려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근데 다음엔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생겨야지. 근데 다음엔 또 생기고,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넘어졌는데도 빛이 없다 보니까, 캄캄하다 보니까 분명히 다음에 뭐예요? 또 넘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낀 게, 이 사람의 힘으로는 회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말이 있죠.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존재가 인간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지만은 온전한 회개까지는 내가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한국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회개의 절실한 모습을 보고 또 보는 가운데에 결국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은혜가 있어야 참된 회개가 있겠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남 보고만 자꾸 이 거울에 비춰보라고 하지 마시고 늘 자기를 비춰보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정말 선한 일, 선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러가 버린 말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태만 있고 그 안에 담아둔 것이 없는 속빈 정말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곳간에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그 주체가 내가 태어난 죄인으로서의 겉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 모든 삶이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구수사 시리즈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경 보는 눈이 정말 느리고 더디지만은 하나씩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믿는 것과 또한 행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하여 장성하고 또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늘본 동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